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서울에 있는데 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영이 그 친구라는데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좀 상담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다. 내려가면 그러면 한 5시 반 6시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보자 그랬더니 주부라 저녁 시간에 나오기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한번 데려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영이의 친구가 이제 그 여자친구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거기도 이루고 있는데 친한 언니가 이제 이렇게 끌어들여서 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이제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다 하고 했더니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생명나무도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이제 그게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친한 그 언니라고 하는 자기를 데려갔던 언니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 이게 신천지가 진짜 진리일 수 있지 않겠냐. 한 번만 더 가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끊어야 된다. 그 사람이 거기도 그냥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아마 거기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같이 연결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니까 그 언니가 거기에서 심어놓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그래서 깊은 배신감이 느껴진다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데려오라고. 그래도 마음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딴 교회 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도 못 가게 된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교육받으면서 이제 그 과정을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시험 봐서 그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시험을 좀 볼까요? 천국을 시험 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신천지에 들어가면 14만 4천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신천지 다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영생할 수 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건데 14만이 넘어버렸잖아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4만 4천이 신천지에 들어온다고 다 14만 4천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14만이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데려와도 소용없다. 이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이 바뀌는데도 그냥 미혹돼서 거기서 계속해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다 하얀 옷 입고 쫙 앉아가고 시험 봅니다. 체육관 같은 쫙 방석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시험 보고 있어요. 하얀 옷 입고 다 흰 옷 입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웃긴 거예요. 시험 봐서 천국도 가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못 빠져나오고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미혹되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앞으로 뭐 세상이 지금 가짜뉴스도 판치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구분이 안 가잖아요. 카톡에 모으면 뭐 어쨌다더라.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쌀 갖다 다 북한에 줘갖고 지금 쌀값 오른다더라. 뭐 그래서 그거 검증되지도 않고 그게 사실이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런 가짜뉴스 자꾸 보지 마시라고. 이게 검증되지도 않은 건데 언론에서 난리는 났겠죠.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가짜 뉴스가 난무해요.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진짜. 정말 그러니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별 얘기 다 나오면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세상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세상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정말 이제 나중에 때에 가면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 했는데, 예, 먼저 우리가 지난주 개관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떴지? 일주 말고 진보가 예슬아 1주차 떴는데 이거 없어요? 로마서 안에 없어요? 2주? 로마서 파일 안에? 네. 네. 먼저 로마서 핵심 구절이 있었죠. 1장 17절. 네, 로마서 1장 17절. 네. 한번 앞에 일단 먼저 앞에 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이 말씀은 좀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증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가하는 얘기가 나오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의 땅에서 흩어져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여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절에 따라서 이게 사도행전이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 구절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로마서도 1장 17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한번 안 보고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네,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저기 김지영 집사님 거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의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의. 의는 뭔지 아시죠? 의. 불의의 반대였잖아요. 불의의 반대. 네. 불의의 반대죠. 하나님의 의는.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셔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의는 불의함이 없는 게 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절대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을 통해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죠. 용서해 주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워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게 은혜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절대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용서하고 이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율법은 왜 줬냐? 율법은 무슨 의미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죄악된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요거 알려주려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할 뿐이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제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제인데 그 의는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도 이따가 좀 나눌 거고요. 의인은 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제다 그랬고 의는 어디에 나타났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눈 뜨다 그랬잖아요. 예, 복음에 눈을 뜨셔야 되는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죄가 있지만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죄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단이 야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자꾸 사단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기울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예.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의롭게 될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져서 그 의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 이게 기쁜 소식이죠. 예,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얘기고 요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거다. 의인에 관한 얘기가 9장부터 16장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 기억나시죠? 예, 박수 좀 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할 때는 박수와 함께 시작하는데 먼저 로마서 그림 그러면 삼각형 그리고 안에 십자가 사각형 안에 사람인 요 그림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로마서. 예. 자, 뭐 눈을 감고 삼각 한번 먼저 눈을 뜨고 해보시죠. 뭐 눈을 뜨고. 예. 일단 오늘 처음도 지난주 못 오시고 처음 하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요 번호에 따라서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번호에 따라 순서에 따라 삼각형 십자가, 사각형 사람인. 자, 박수 준비해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유, 다 잘하시네요. 예. 자, 그러면 1장의 내용이 뭐였죠? 1장? 네.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불의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불의함이 있어야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하시니까. 인간의 불의함이 뭐냐? 오늘 인간의 불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방인의 불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불의는 뭐냐? 이게 불의다. 그러면 2장은 이스라엘의 불의. 예, 이스라엘의 불의는 뭐냐? 그리고 3장은 온 인류의 불의입니다. 그래서 1장 삼각형의 맨 밑에 왼편에는 이방인, 오른쪽은 이스라엘의 불의, 맨 위에는 온 인류의 불의. 자, 이제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4장. 4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아브라함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이미 그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약 600년 이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율법이 생겼죠. 그 전에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다. 5장은요. 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와서 다 우리가 죄인 되지 않았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걸 먹고 나서 인간이 죄성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게 됐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의로워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아담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는데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다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러고 나서 의로워지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5장입니다. 그럼 6장은요? 세례는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랬어요. 연합. 세례의 의미를 연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고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이 내가 사는 거다. 세례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례의 의미를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과정들을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세례 받음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거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죄의 법. 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8장은요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9장은요? 네, 사람인, 사각형 안에 사람인이 있죠.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제 이렇게 인간들이 불의한 인간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 네. 그 다음에 11장은 온 인류의 구원. 이렇게 짝을 이루죠. 여기는 이방인의 불의하고 이스라엘의 불의가 나왔죠. 순서가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요것을 말하는 게 로마서 10장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 3성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버렸죠.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떤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수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국제적으로 그 땅은 공동 땅으로 지금 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대사관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루살렘의 수도다,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땅에서 내가 뭘 해도 상관없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어놔도 누가 할 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의 수순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상에 끝이 오는 때로 가는 것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은 13장, 14장, 15장, 16장 끝인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죠. 여기가 인간의 불의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쪽은 인간의 구원, 이쪽에 5장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한다면 이제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여기는 의롭게 되는 법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는 의롭게 사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 요것만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불의한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 의인의 삶을 산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불의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게 복음이지,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는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한번 서론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을 좀 해보시죠.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1장 15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막혔다는 거예요. 로마에 갈 길이 자꾸 막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꾸만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뭘 전해주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해서. 예.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예. 복음의 내용이 이제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 복음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 로마서 1장 이 서론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구조를 좀 이렇게 나누면요. 1장 1절, 1장 2절부터 7절, 1장 8절부터 17절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이 1장 1절은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다른 것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아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택함을 받았다. 1장 1절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4절이 뭔 내용이냐? 1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은 뭐냐 이거.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인데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복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죠. 네. 자,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이게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15장 1장 몇 절이죠? 예. 1장 구조에서 할까? 8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1장 8절부터 17절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복음의 능력 1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내가 나눠주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려고. 왜냐하면 자꾸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할례파들이 있었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견고케 되기 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받아야 구원받고 음식을 나눠 가려서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1장 13절에 나오죠. 우리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꾸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는데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도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1장 서론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 두 가지는 하나는 견고하게 하고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1장 1절이 뭐였죠? 복음의 사도. 1장 2절부터 7절은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7절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오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이 11절에 가면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1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13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인의 삶 9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서론 안에 로마서 전체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고 이제 믿음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개인의 삶의 열매도 있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되어지는 이런 열매들도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견고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 그랬어요. 그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왜 그런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요 믿음 갖고 사는 건데 결국은 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복음은.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어떤 의미 같으세요? 그냥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러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요 믿음이 왜 두 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말로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냥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보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였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 안 하고 읽잖아요. 그냥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원어를 보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게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ek pistius eis pistin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둘 다. 이게 전치사에 따라 격변화를 하는 거예요. 격변화. 믿음인데 지금 요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out of입니다. out of. 뭐뭐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크는. 에이스는 into, 어디 안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안으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 안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있는 믿음과 요 뒤에 후자에 나오는 믿음이 다른 겁니다. 요 믿음에서 나와서 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과 요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강민수 권사님이 좀 전에 하나는 믿는 거, 이거는 믿어지는 거 그러셨잖아요. 예, 맞는 말이에요. 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 밤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부정했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오래가지 않아요.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그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다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가요. 그거 결단한 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요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 요 믿음 갖고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 믿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요 믿음으로 넘어가요. 의인은 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 그게 자기 믿음의 한계를 드러낸 거죠.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잖아요. 자기는 선을 쫓아가고 싶은데 죄의 법을 따라서 결국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8장에 가면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8장에 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요. 환난,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7장과 8장의 믿음이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7장의 믿음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 안에서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버렸어요.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이것이 7장과 8장에서 요 믿음의 차원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 8장으로 요 믿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얘기하는 게 뒷장인 거예요. 9장부터. 요 믿음이 베드로의 그 믿음이라면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보고한 것과 2명이 보고한 건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볼까요? 먼저 10명이 보고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10명이 보고 왔을 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러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이러잖아요. 왜 우리 밥입니까? 왜 그들이 우리 왜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 실제 밥이 아니고요. 실제 누가 맞는 고백을 한 거예요. 10명이 보고, 이 사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예. 이러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걸 좀 보여줬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얘기하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런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해하고 이제 당신네 교회 가고 교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거 조작된 거야. 그런데요. 조작된 거야. 조작된 거라. 조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 조작이에요. 실제로. 저기 뭐 사람이 저 머리만 갖고도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예. 저는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있었다니까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봤다고 그러는데 네피림 성경에 한번 보세요. 네피림 6장에 네피림 나옵니다.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네피림. 네피림 치면 저런 사진들 쭉 떠요. 인터넷에 쭉 뜨는데 네피림 한번 쳐보세요. 네피림. 4절에 나오나요? 6장 4절에 네피림. 거기에 관주 붙어 있죠. 1번인가? 2번. 그럼 밑에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장부가 뜻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네피림. 아낙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 얘기예요. 거인족이 있었다. 실제로 뭐 저게 조작이다. 뭐 조작이라고 하면 11m까지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낸 분도 그렇고 과학자들은 지금 뭔 얘기하냐면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근데 원숭이도 여러 종류가 있죠. 고릴라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뭐 별 종류 다 있잖아요. 사람도 한 종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저런 종류도 있고 저런 종류도 있고 그런데 결국 다 멸망시키고 결국 남은 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족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종족은 다른 거는 동물과 같은 존재고 지금의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인이 가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종족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저걸 갖고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작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그 땅에 땅을 점령할 때 그 왕 이름이 바산왕 옥. 예, 그 침상 사이즈 나오죠. 예, 침상 사이즈가 8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요. 한 규빗은 50cm잖아요. 팔뚝 하나. 8규빗이면 4m입니다. 길이가. 침대 길이가. 왕의 침대 길이가 4m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아낙자손 후손들은 약 3m가 넘는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싸워서 무너뜨린 골리앗 키가 몇인지 아세요? 6규빗 한 뼘이에요. 6규빗이면 5, 6, 30, 3m예요. 예. 성경에 나와. 그게 조작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살고 있던 거인족들의 사이즈가 3m는 넘었다.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이 비정상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데 그들보다 그들은 10명은 저 사람들을 봤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누굴 본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지 자기들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막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려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하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지진 난 거 보셨습니까? 한 마을 전체가 통째로 그냥 파묻혀 버렸잖아요. 땅에. 그래서 이게 액상화 현상이 나가고 지진 흔들리니까 그냥 무슨 땅이 진흙처럼 쫙 해서 쓸어버리대요, 그냥. 근데 땅이 갈라지면서 어떤 마을은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땅 자체가 거기 붕괴되면서 아예 통째로 묻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땅이 쫙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이 반역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너무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그 족들을 물리칠 때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다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서 그들이 점령하게 하셨어요. 왕벌을 보내서 무너뜨리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들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갔어요. 자, 요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계시지라고 하는 걸 믿는 요 믿음 갖고는요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서 나와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후자의 믿음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이 요 후자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믿음은요 마지막 때가 돼서 조금만 환란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이거 요 믿음 갖고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인들 1000명 모인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요 믿음 안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 알고가 쭉정이 가른다고 했죠. 한번 채로 다 걸러놓으면 다 걸러집니다. 다 그냥 다 무너져요. 이 믿음 갖고는 소용없어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요한 1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요 믿음,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되면 믿어져요. 그게 내가 믿으려고 막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이야? 초월해져요. 넘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인간의 그 서론을 지금 얘기했어요. 요 1장 17절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했고, 이것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고요,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회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위대한 역사가 물줄기에 바뀌어 버렸어요. 그만큼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좀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눈 뜨다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복음에 좀 눈을 뜨면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눈 떠지지 않고 자꾸 내 능력으로만 하려니까 안 일어나죠.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불의를 얘기하는 게 1장, 2장, 3장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불의함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좀 성경을 읽어보게요. 3장까지 읽어보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1절, 1장에는 이방인의 불이라 그랬죠.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1장 21절부터 읽었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진노함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 인간의 불의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불의함의 내용.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죠. 죄의 목록을 생각하는데 인간의 불의함이란 도대체 뭐냐? 그게 이 19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쌀값이 오른다는데 너무 폭염 때문에 벼가 많이 타가지고 지금 수확이 안 좋대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햇빛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수확이 잘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 자연 만물을 섬기기 시작하죠. 기우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인간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영화롭게도 않고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불의함은 뭐 살인죄를 범하고 뭐 간음죄를 범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죄의 목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노는 인간의 불의로부터 왔는데 그 불의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인간의 불의라 이거예요. 이런 것을 불의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잖아요. 인간의 불의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죄악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23절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인간의 불의라 이거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어요. 진노가 그래서 인간의 불의로부터 진노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 진노의 내용이 뭐냐? 2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우리가 뭐를 하든 말든 하나님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뭐를 하든 간섭 안 하고 더 이상 뭐라고 해봐야 자꾸 사춘기 때 막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면요, 너 맘대로 해, 너 맘대로 해,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못되든 말든 너 알아서 가,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가 살지 뭐, 네 인생 내가 살아주냐? 그리고 이제 내버려 두게 하면 그거야말로 고아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피조물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 앞에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26절에 보면 내버려 뒀다는 말이 24절에 먼저 나오죠.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 섬기는 거예요. 예. 피조물 섬기고 짐승 섬기고 있고, 힌두교 인도 보세요. 소 섬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26절에 또 보면 또 그들을 욕심에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대요? 예,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이 동성애가 성적 취향이 다른 게 아니고, 추우세요? 네, 그럼 꺼주세요. 네. 그 성적 취향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구제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네.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도리어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의 삶은 내 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서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불의함을 얘기하냐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의함을 알 때 의로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 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직도 뭔가 부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 부족함을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 사람만이 한계를 넘어서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함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의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다. 즉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는 여정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은 아무 상관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살려고 하면 힘들지만 사라지는 건 그냥 돼요. 사라지는 거는 성품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하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버리면 온유하게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함은 사라져야 되는 거지, 열매는 그냥 맺혀져야 되는 거지 내가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의 삶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불의함 1장, 2장, 3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절대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원롭게 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 깨져버리고 그로 인해 모든 불의함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